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17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 이제 위쪽에 있는 그 교회죠. 버가모 교회.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되면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좌우에 날이 선 검, 아주 예리한 검이고,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예리한 검으로 이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판의 검을 갖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칭찬은 무엇입니까? 칭찬은 박해가 심한 가운데서 순교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에 섰던 교회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도 외부의 많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다시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 도시에는 제우스 그리고 또 아테네 그리고 디오니소스, 이러한 여러 신들의 그 신전이 있었고, 특별히 또 이 버가모에는 아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에스쿨라피우스 신전은 특별히 그 뱀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공허한 마음속에 뭔가를 찾게 됐단 말이에요. 뭔가를 찾게 됐는데, 고대 종교들을 보게 되면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교들이 많았어요. 뭐 곰을 섬긴다 할지, 호랑이를 섬긴다, 사자나 아니면은 뱀이나 말이죠. 그런 동물들을 여러분 신으로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동물들을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독수리나 말이죠. 그런, 지금도 이제 인도에 가면은 소를 신성시하죠. 신성시.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동물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단군 신화에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옛날에 호랑이를 섬기던 부족과 곰을 신으로 섬기던 부족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갈등 속에서 곰을 섬기던 부족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단군 신화 속에 남아 있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걸 이제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그러니까 동물들을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또 이 버가모에는 이제 황제 숭배도 있었죠.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 해서 황제를 신성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권력자들, 왕들, 황제를 신성시하는 건 어디나 있어요. 중국에도 황제를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또 일본에서도 천왕이다, 하늘에서 내린 왕이다, 천왕이다. 거기도 이제 신의 아들이죠. 어디 가나 인간을, 그 최고의 권력자를 또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죠.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가 누구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버가모 교회 성도였고 아마 지도자였겠죠.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생명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성도예요. 주님이 칭찬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 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 신앙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책망이 또 함께 따라오죠.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은 순교까지 하면서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이제 그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모압 왕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케 하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이죠.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우상 바알볼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하다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 2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는 그런 아주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발람의 그 거짓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타락한 잘못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꾀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거짓 교훈으로 꾀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은 이 앞에도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6절에도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 나오잖아요. 그 니골라당은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 아주 그 만연해 있던 그러한 이제 분파인데 니골라당의 특징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영지주의는 이 그리스의 헬라의 그 이원론에 근거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원론은 무엇입니까? 헬라의 그 영지주의 이원론은 무엇입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플라톤의 철학에 보게 되면 이데아가 있잖아요. 이데아. 이데아는 원형이라면 원형인데 이 원형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뭐를 지나요? 망각의 강을 지나요. 망각의 강. 레테라고 하는 그 강을 지난단 말이에요. 망각의 강. 그래서 헬라어로 진리가 뭐예요? 그 망각을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그거를 찾는 것. 레테 앞에 부정이 붙어서 알레테야 하게 되면은 그게 진리. 잃어버렸던 거를 이데아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에 오면서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찾으면 그게 진리다. 이게 이제 헬라식의 이제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이상적인 존재였는데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땅에 오면서 육체로 오면서 타락하고 속화되어서 그 본질적인 원래의 진리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의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 영주주의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영은 아주 순수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육은 아주 타락한
타락한 더러운 것이다. 이제 그 순수한 영의 가장 원형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이성이라는 거고, 그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이 감정, 쉽게 동요되고 또 분노하고 화내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속 흔들리는 감정이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이죠. 철학에서는. 자, 아무튼 영지주의가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이제 그 변화되면서 이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이 특별한 영적 지식, 그걸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게 되면 자기들은 깨끗하고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이제 특별한 영적 지식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주장이. 자, 그러면 자기들은 특별한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차피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육체는 부족하고 육체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제 그 교리 중에 하나죠. 가르침 중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율법 무용론 또는 율법 폐기론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우리가 영지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뭔 먹지 말아라, 뭔 해라, 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제한하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율법 폐기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뭐가 없어요? 성화의 교리가 없어요. 성화의 교리. 영적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걸로 구원받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영지주의는 이제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성적인 무슨 관계를 갖든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구원받는 데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고 타락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주 극단적인 가르침이 영지주의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극단적인 이제 잘못된 주장이 우리 교회에서 안에도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게 뭐였어요? 구원파. 구원파. 약간 이제 변형된 형태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화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성화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소정의 순서가 있으니까.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자,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삶을 부인하고 방종하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주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요한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영주주의자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혼도 귀하고 우리의 육체도 귀하죠. 우리의 육도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이원론으로 영육 구별이 아니고 영에도 악한 영이 있잖아요. 영에도 천사들이 있고 사탄 마귀들이 있잖아요. 영도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육체도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악의 도구로, 악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몸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전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바른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 교훈,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그렇죠? 또 음행을 하면서 음행도 또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들이었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명언은 외부로부터 핍박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자신이 이룬 성공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공한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링컨이 이야기를 했죠.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겼어요. 순교하면서까지 아주 잘 이겼어요. 그러나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가르침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적인 음행을 짓게 하는 것. 거기에 넘어진 것이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 좌우에 날이 선 검, 심판의 검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책망,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자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발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발람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행음하는 문제. 그러면 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은 넘어가게 됐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아요. 많은 유혹을 받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는 신앙을 지켰던 교회도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유혹 속에는 넘어지는 성도나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외부에서부터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유혹들이 많습니까? 내부에서 유혹이 많죠.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핍박당해서 죽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나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단순한 음식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상의 재물은 뭐겠어요?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리는 돈이 하나의 신이 된 만몬이 신이 된 그런 배금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뭐예요? 오늘날 우상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 앞에 우리가 타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그것을 바라며 산다면 그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의 재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행음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요즘 문화 자체가 얼마나 성적으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유혹이 많고 얼마나 타락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적인 타락과 또 이 세대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자 여기 만나와 흰 돌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예리한 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고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할 때는 감추인 만나와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타락하고 넘어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정절을 잘 지키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넘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시대 가운데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를 주신다.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 만나 같은 항아리가 성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는 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없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걸 분실했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유대의 그 전승에 의하면, 외경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그 만나가 든 항아리를 다시 공개하고 만나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어요. 여기서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참된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우상의 제물, 더러운 우상의 제물과 대조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흰 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흰색은 천국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백보자의 심판이 있죠. 또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의 흰 옷이 있죠. 흰색은 아주 깨끗한, 정직한, 순결한, 흠과 티가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흰 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흰 돌이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재판정에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흰 돌을 줬다고 그래요. 또 고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 있죠. 그 승리한 사람들, 월계관도 씌워줬지만 또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열어주는데, 그 승리 축하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 형식으로 흰 돌에다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었다고 그래요. 이런 이제 우리가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흰 돌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자로서, 신앙의 승리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치 그 입장권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받는 사람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승리자의 이름을 기록해서 주시는 것이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다 개별적이에요.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서 우리가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내가 신앙 안에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는 스스로 자기가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토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상징적인 물론 표현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버가모 교회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신약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이 우상 숭배,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우상을 통해서 다른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쾌락을 얻거나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얻거나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